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이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샬롬, 오늘도 큐티르하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의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의 첫 번째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성막은 이동식 예배로 모든 것에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고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 소장될 법궤와 속죄소 제작에 관한 지시가 끝난 다음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곳인 성소에 비치될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이 상은 법궤로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씌웠다고 합니다. 규격은 너비 1규빅, 길이 2규빅, 높이 1.5규빅이며 4다리로 지탱이 됩니다. 이 상의 기능은 진설병 순결한 상, 진설하는 상, 진설병의 금상 등인데 모두 같은 것입니다. 진설병은 말 그대로 차려놓은 빵인데 그 상징과 중요성에 대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전빵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구적으로 전시되는 것이기에 어전빵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왕과 같은 귀한 사람이 먹기에 적절한 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빵의 윗면에 얼굴이 모두 보여야 하기에 얼굴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진설병을 전시하는 상과 빵의 중요성이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데 있다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 시내산에 올랐던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언약이 체결된 후에 쌍방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빵은 그 같은 사실을 두루 기념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해석에 따르든 진설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도중에 이 빵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따르면 진설병은 항상 12개씩 만들어야 하며 각 빵은 5분의 1 에바의 가장 고운 밀가루로 빚어야 합니다. 에바의 크기는 때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보통 35리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12개의 빵을 만드는데 84리터의 곡물가루가 사용된 것입니다. 매우 많은 분량인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일 각 사람당 10분의 1 에바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요스푸스에 의하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12개의 빵은 두 줄로 나뉘어 전시되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면 새로 빚은 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룩이 제거돼야 진설병 탁자 위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12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떡과 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로 구성된 언약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을 의미합니다. 이 12개의 떡은 6개씩 이열로 놓였고 6일 동안 진열되어 있다가 새로운 안식일이 돌아오면 새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렇다면 진설상과 진설병은 하나님께 언약 공동체 전체가 피땀 흘려서 거둔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진검하게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된 소재와 함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 하심이니라. 매일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의 양식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생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올려놓는 대접, 숟가락 부어드릴 재물을 담을 병, 잔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설병과 함께 상위에 두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항상 진열해 놓는 것은 여호와께서 공급하시고 복 주신 음식을 두는 것이므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가 가까이 계심을 표현합니다. 조각모 자체는 볼품이 없지만 순금이 입혀져 성소에 놓일 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자신도 볼품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금으로 입혀졌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에 항상 진설병에 놓여 있듯이 매일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지 않고 매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진열하는 제사장처럼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공예배, 목장 예배 등 모든 예배를 참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나요? 형식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나요? 나는 육의 양식만 채우나요? 아니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잔대입니다. 언약궤 상과 마찬가지로 등잔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과 함께 성소에 두어야 할 것은 순금으로 만든 7개의 가지로 구성된 등잔대였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진설병의 상은 성소의 북쪽에, 등잔대는 그 반대편인 남쪽에 있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모세가 이 등잔대를 개념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라는 말씀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7개의 나뭇가지 모양으로 구성된 등잔대를 만드는데 사용된 금의 양은 확실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열된 모든 기구를 금 1달란트를 사용하여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달란트가 34kg에 달했으며 상당한 많은 양의 금이 이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할당되었습니다. 등잔대가 중심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나무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 등잔대의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인 삶을 상징하며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빛인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등잔대의 중요성은 범우주적인 면모를 지니며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주의 백성을 빛으로 보살핀다는 상징도 있습니다. 등잔대의 빛은 앞에서 언급된 진설병의 상과 그 위에 놓인 떡과 포도주가 이스라엘의 공로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편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이 어두운 성소 안에 전체를 환하게 밝혀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제사장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등잔대 안에 감람유를 부어 불이 항상 켜지도록 관리하여야 했습니다. 이때 부어지는 기름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있을 때 가능하고 성령의 임재가 약화되면 빛이 어두워집니다.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듯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거룩을 향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 땅 위에 완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전력을 다해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은 때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큐티 해설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생명과 빛을 얻은 자녀로서 다시는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치는 순종으로 앞을 비추어야 합니다. 성도의 생명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곧 성령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가족과 이웃에게 비추는 등잔대로 서고자 내가 오늘 복종시켜야 할 게으름이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11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길로 놓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모두 예수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육의 양식만 취하지 않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 무기력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